사람을 살려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이나 또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또 권면을 해주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트는데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먹서먹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대화를 트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대단히 필요하죠.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처갓집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 추석날 처갓집에 이제 인사를 가러 갔는데 그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집중하는 듯이 용기가 참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고난을 왔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뿐아니라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시경 검사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서정숙 그 장면때 들은 것 같은데 조폭도 주사 맞는 앞에서 벌벌벌 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사 맞는데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50대 남편이 부인에게 반항하는데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 반항했다가는 쫓겨나가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서로 집안일을 나눠서 얘기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분류하는 거죠. 어떤 일은 남편하고 어떤 일은 아내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쉬운 일만 선택하느냐? 왜 쉬운 일만 하느냐? 나한테 왜 어려운 일만 하라고 당신은 왜 쉬운 일만 하느냐?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일을 한다. 그게 뭐냐? 당신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대단히 용기 있는 답변이죠.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축복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그래요. 그들이 20년 동안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축복의 문제로 해서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도 꾸리고 또 재산도 불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아직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풀지 못한 그 숙제가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이고 야곱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런 동생놈은 없어도 된단 말이죠. 이 야곱의 약자만 들어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또 야곱은 야곱대로, 동생 야곱은 야곱대로 생각하기에 형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서운했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형이 나에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형의 행동이 좀 심하지 않는가. 아마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 형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형은 형대로 동생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월이 약이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에 대한 그 감정, 서로에 대해서 격했던 마음, 또 서로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좀 너무하다,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에서와 야곱은 성장해서 가정과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다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형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종과 재산을 먼저 보내봅니다. 형 있는 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무슨 일 하죠? 뭐 하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미움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을 만나고 싶어도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기 내서 그가 가지 않으면은 그런 형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가 형에게 자신의 20년 전에 자신이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용기를 내서 가지 않으면은 또 용기를 내서 말하지 않으면은 그는 결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에서를 향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런 용서라고 하는 그 숫자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관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나만 장군이 문득병원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물을 담궈요? 7번을 담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나아요. 그죠? 회복이 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7번 전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하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형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바로 보복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사과해야 될 일이 있고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피해버립니다. 때론 자신의 그런 잘못을 감추려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또 선생, 스승이 또 학생들에게 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접는 일이에요. 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면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저녁에 집에 와서 애들한테 큰 소리를 확 쳤어요. 뭘 시켰는데 빨리 안 하고 큰 소리를 확 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아무래도 좀 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성은이를 데리고 이제 그 사우나가 목욕을 가서 등을 다 등을 밀어줘서 이때 이야기할까 내가 잘못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타이 같이 쳐다보면서 눈치를 얼굴 표정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할까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막상 이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회가 잘 안 나오면 잡지 못하겠다. 마음을 풀어주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말하는 거죠. 뭐 질문하면 이제 대답이 투명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고 나와서 전화해서 가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은아 우리 밖에 나가 밥 먹자. 그래서 밖에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진짜 맛있는 데 데려가서 둘이 앉혀놓고 일단 맛있는 걸 시켜놓고 일단 마음을 푸는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일단 사람이 먹은 게 들어가면 어땠을까?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진짜 거울을 그냥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제가 둘이 앉혀놓고 왜 가은이 그랬죠? 웬일이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큰 소리 치지도 큰 소리 칠 일도 아닌데 아빠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은이 주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집에 좀 핸드폰 하는 것도 좀 줄이고, TV 보는 것도 좀 줄이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먼저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아빠가 실수했다라고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얼mer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그걸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 참 이야기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사실 그거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참 그때 마음이 참 불편하고요. 같이 항상 목욕 가도 항상 좋았었는데 어제 너무너무 참 불편한 거예요. 참 눈치 보게 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유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굉장히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이기 하다 보니까는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향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사장이 노동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여러분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음에 응어리로 남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용서를 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것에서 바로바로 그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납니다. 섭섭함과 처음엔 섭섭하고 처음에는 또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로 남게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서로가 하나님의 12장 15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맞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자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일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쓴뿌리는 뭐예요? 뭐예요? 독초와 수개뿌리를 의미합니다. 독초와 수개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독초와 수개뿌리는 어떤 이건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곡식이 잘 자라야 하는데 독초와 쑥이 생겨나면은요, 그 농장에 있는 곡식들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는 뭐예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 독초와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농장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빠르게 번식해가지고는 농장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농장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도 쓴뿌리가 생겨서 깊이 뿌리가 내리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 망가져지고 삶이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갖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독초와 쓴뿌리가 어떻게 한댔어요? 그 농장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인생에 응어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망가뜨려버린다는 사실이죠. 내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려버리고 가정을 망가뜨려버리고 나가서는 공동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응어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의 인생에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기 전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혹시 나에게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왜 서로의 관계가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합니까? 왜 서로의 관계가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응어리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고 경고했습니다. 내 마음의 인생에 응어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용서할 구할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덮어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말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단순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덮으려고 머리를 쓰거나 또한 강팍한 마음으로 오기를 부리면서 관계는 결정적으로 흠이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은 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실 제 질로 따지고 본다면은 다윗이 더 악질입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잘못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그것을 해서 어떤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내가 범죄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이름인 그런 아담과 하와의 원전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 그리고 관계성 등 우리 존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잘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어울려 사니 당연하게 문제가 되죠.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잘못을 예방하는 것만큼 무엇도 중요하냐? 잘못한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는 다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솔히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용서를 구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서해 준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에서는 야곱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자신도 속였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동생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화해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4절 시작. 읽으시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운단 말이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는 말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너를 상했던 그 어려움들, 그 너가 나에게 했던 그 거짓말들 이제 내가 다 잊었다는 거예요. 감격적인 상봉입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우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형에게 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뭘 줘요? 돈으로 뭔가 물질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자신의 그 형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너가 나한테 물질을 주는 거 나 그거 필요 없다. 나도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다 되어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의 마음은 받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너가 나한테 와서 너가 나와 만나는 것만 해도 나는 됐다 말이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말이지. 여기에 바로 에서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서해 준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해 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결단한 것입니다. 왜요? 보복하는 것보다도 묻고 너 20년 전에 왜 이렇게 했어? 묻고 따지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형제간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도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동생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지나가며 생각해보니 그렇게 그의 화낼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20년 전부터 네가 잘못했단 말이죠. 다 너 때문이다 말이지. 근데 보세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뭘 팔았어요? 장작벌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20년 전에 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동생과 헤어지고 나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준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용기 속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됩니까? 잘못하면은, 나도 빠져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구하다가.
생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잠깐 가서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구하지 못합니다. 에라 하고 뛰어들어야죠. 그죠? 무쌍에 뛰어드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준다는 건 아까 그랬더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은 그 마음, 인생의 응어리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불쑥불쑥 아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상처들이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때 화가 나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말하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팠던 그 상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팠던 기억들이 나를 덮칩니다. 그리고 나는 어때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시편 35편을 보면요, 시편 35편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35편의 말씀은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윗을 다 배반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35편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돌봤던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 상처 입었죠. 다윗의 입장에 보면 상처 입은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뭐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의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친한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기도했고 그들을 잃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런 기도의 용기가 있었고 이것으로 하여금 상처로부터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길이 상대방이 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왜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왜 사람에게는 해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사람에게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아직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가 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라는 용서라는 이 단어의 한자의 그 뜻을 살펴보면요. 이 용자는요, 직과 골짜기처럼 깊게 거두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이라는 글자 속에. 그 다음에 한자로 이 서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쓰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남을 자신처럼 대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뜻이에요. 한자적 풀이라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처럼 생각하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 사람도 내가 저 사람도 아마 내가 저렇게 행동은 아마 나도 상처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말이지. 자식도 그걸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용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가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그죠?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끌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한 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한 몸입니다. 용서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왜 외로운가? 내가 왜 고독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고독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불행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듯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의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에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는 일이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일까요?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속에 뭐가 다 있는가요? 그 눈물 흘리면서 뭐가 다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 서로에게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들, 응어리들이 다 해결되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과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